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리.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이 각자 임하여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언약갱신입니다. 새롭게 하는 단계들. 자, 인간이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감이 아무리 클지라도, 실패가 아무리 파괴적일지라도, 고통이나 상처가 아무리 비극적일지라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련들로부터 구출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실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죠? 회개, 다시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라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떠난 생명들이 이미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동안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기 하시고 이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기도하기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다시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봐요. 내가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하라. 그 말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만이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이 진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이 신앙에 큰 기쁨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만날도 이런 은혜 아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과 4절을 보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은 다시 돌아오라는 부르심에 응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와, 회개해, 돌아와, 그 말이잖아요. 자, 그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분의 임재로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을 주목할 수 있는데 이 초대는 모세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였음을 기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줄 율법을 계시하셨고 모세를 통해 성막에 대한 계획들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모세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지를 명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우리가 믿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보아라. 내게 올 수 있는 길이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은혜로 이 예수를 보냈으니 예수를 통하여 다시 내게 돌아와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니까 영원한 생명의 삶을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절망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 66권을 우리가 보면서 뭘 찾습니까? 이거 찾는 거지.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알아도 이거 찾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돌아와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을 준비를 모세가 합니다. 1절에.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내산에 올라요. 그리고 홀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행했습니다. 모세는 편리하거나 하기 쉬운 것들만을 택하여 순종한 것이 아니었고 모세는 지시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입니다. 법. 하나님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사망입니다.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이 뭔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요. 오늘 또 우리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내가 뭐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따르라면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면 찾으면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렇게 했을 때 뭐가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 원칙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잔머리를 써서 자기 방법을 통해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예 우리에게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5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구하고 경험을 하는데, 자, 다시 시작하는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구하고 경험하는 것인데,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와서 산을 덮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깊은 영적 경험을 하게 해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름을 선포해요. 5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포합니다. 고대사에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행동 모두를 나타냈음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 즉 그분의 성품, 본질, 인격은 여호와라는 이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묘사하고 정의내리고 무엇을 나타냈고 냈다고 말씀하신지를 주목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계시하고 선포하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분의 종에게 주셨던 깊은 영적 경험인데, 주 하는 여호와이심이라고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야훼라고 이제 선포하시면서 지나가십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지혜롭고 은혜우신 분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다. 그리고 선하심이 충만하신 분이며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자를 보이신 하나님이시다. 의를 행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시고 그분은 죄인에 대해 그 자손 3세대까지 벌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를 가요. 쓸어버리겠다고 아니라 3세대까지 보응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죄를 깨달아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 말이죠.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기회를 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히 그렇게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 마음 모든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은요, 그렇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를 계속 먹고 살다 보니까 병들었어. 근데 나중에 몸에 진단을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그래요. 원래 먹어야 할, 사람의 몸에 좋은, 먹어야 할 그 생명에 대한 것들을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으면 이제 사람이 또 새롭게 이제 바꿔지는 그런 부분이 있듯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내려온 것에 대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요,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8절과 9절에 보니까 모세가 경배하고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관심을 제시하신 후에 모세가 한 행위에 주목할 수 있는데,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어요. 그는 하나님께 세 가지 매우 특별한 것, 즉 그가 이미 하나님께 요구하였던 것들을 다시 구합니다. 우리는 절박한 필요에 직면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 즉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에까지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죄악성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소유와 기업으로 받아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바로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언제나 자비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했단 말입니다.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알고 기도하면 원수를 위해 축복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 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원수를 저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모든 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의 살아가야 된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 봅시다. 10절과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헌신을 새롭게 해요. 다시 시작하는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을 새롭게 다지는 것인데,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할 수 있는데 백성들은 가공할 만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깨뜨렸어요. 즉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손을 내밀어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언약과 관계의 조건이 발견되어야 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데 백성과의 언약, 즉 관계를 새롭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10절을 보니까 백성을 위해 이적을 행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 위대한 사역들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런 자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그분의 증인들이 되도록 하셨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가 세상의 모든 이런 자들에게까지 미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 있는 사역자들을 행하심으로써, 사역들을 행함으로써 제일 세력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그분의 구속 역사를 증거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케 하신 거죠. 우리에게 어떠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적을 쫓아가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이적은 왜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내신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백성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신이며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순종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계시고 인간과의 관계, 즉 언약을 세움에 있어서 순종을 요구할 권리를 절대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는 거죠. 다시 시작할 때, 즉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맞습니다. 순종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순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그런데 육신 속에서는 자꾸 거부를 하는 일이 많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명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다음은 백성들의 적을 패배시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진행할 때 그들을 가로막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겠다고 약속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 향하여 가는 것에 방해하는 것들을 해결하겠다는 말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느 길을 갈 때 가지 못하도록 막혀 있는 것들은 다 해결을 하고 가잖아요. 자, 그것은
치울 수 있는 자만이 치울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육신의 부모도 그 문제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이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가로막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 영적으로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면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였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자기들이 진행하다가 만난 그런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근데 마귀는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신단 말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절망밖에 안 갖다 줘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현실에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것을 능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12절과 26절은 믿는 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즉 언약적 관계를 새롭게 함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요구된 역할에 주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는 자의 의무들을 언약이 확립되기 전에 먼저 다뤄줘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은 그런 품성을 가지고 살면 안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존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권세의 법이 나의 중심으로 살았어요. 육신의 법입니다. 육신의 법.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돼요. 구별됐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어떤 유대나 연합도 갖지 않는,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제되고 세속적인 방식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확실하게 내 자신이 그렇다 안 왔다 이렇게 오면 되는데, 그거는 은연중에 그럴 것 같이 하면서 돌아가지고 사람을 망가뜨려요. 하와에게도 마귀가요, 그럴싸하게 와서 넘겨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분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1절을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3절과 14절을 보니까 거짓 신들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거짓 신이 뭐죠? 신이 아니란 거죠. 그런데 세상에 보면은요,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신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신같이 여기면서 사람들을 종같이 부리는 그러한 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그런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를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이 아니에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신이 아닙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그분만이 신이란 얘기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만을 섬기라. 그래, 십계명 제1계명이니까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나만이 신이요 다른 건 신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럼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 하나님은 아주 독불장군이라고, 자기만 신이라고 그렇게 한다. 모르니까. 그런데 신은요, 한 분이에요. 절대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증거를 보아도요, 신도 아닌 것을 신이라고 만드는 거 보면은 생명 없이 만들어 놨잖아요. 생명 없는 곳에 가서 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신이 아니란 뜻이에요. 또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많이 섬겼고, 예수 알기 전에 그렇게 섬겼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차하면 우리는 그것에 빠져갈 수 있어요. 그건 절대로 신이 아니에요. 신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찾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분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과 같이 드러내신다. 모세도 그들에게 신과 같은 것으로 드러내게 하신 것은 신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일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 속에 눈으로 보니까 저분이 신과 같이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목회자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분이 신인 줄 알고 착각하고 말입니다. 화장실도 안 간 줄 알고. 그러다 나중에 화장실 안 되고 그 시험 들어봤다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이 땅의 피조물은 절대로 신이 아니에요. 피조물일 뿐이지. 피조물은요,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이신 마음을 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힘이 되게 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가 하나로 살아갈 때는 힘이 들지만 둘이 살아갈 때는 그 힘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은요, 혼자 모든 자체를 가지고 옳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서로 의견을 얘기 나누면서 함께 마음을 맞춰서 살아가야만이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하나님이 주신 진리입니다. 사람이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면요, 상대는 다 저쪽가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무너지는 거죠.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은 그들을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끼리 하는 것과 같이 연합해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단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에서 알리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일에 연합해 살아라. 세상에는요, 거짓된 평화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평화를 얘기하면서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빙자해 가지고 이 기독교의 온전한 정신을 흐트러 버려요. 근데 그거 아니죠. 평화는요, 하나님이 없는 평화는요, 평화 아니에요. 평화는 자기 이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상대를 살피는 것으로 사람이 평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우리를 살피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이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살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나 집안 청소를 해도 내가 살펴보고 청소를 할 때 이것을 치워야 되겠고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온전한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살피지 않고 무조건 해봐요. 뭐가 정리가 안 되지.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를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말고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과는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안 된다. 당연한 일이죠.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내기서 26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18절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초태성을 하나님께 드리라. 백성은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그들은 모든 가축의 첫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나귀를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양을 드리고 대속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양을 드리고 대속해야 합니다. 초태생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중심을 보이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은 나의 첫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21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죠. 늘 얘기합니다만은 이때 인생에 있어서요, 이 안식을 사모하지면 안 돼요.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오심이에요. 하나님의 오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안식이 되어진 거예요. 22절에는 다른 절기들을 지키라. 하나같이 칠칠절과 수장절을 얘기하는데 열매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생명들이 주께 돌아온 것을 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또 말을 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첫 열매를 드리고 어미저대 염소새끼를 삶아서는 안 되고 이런 규칙을 다 주는 거예요. 자, 27절과 28절은 네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는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구분되어 십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죄인에게 주는 법이에요. 죄인에게 주는 법. 네가 왜 죄를 졌느냐? 그걸 알게 하신 법이에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신이 아니잖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지금 생명 없는 것을 만들지 말아야 했는데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같이 인간에게 있어서 죄인된 인간에게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네 자신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아라 해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하여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서 돌아온 자들에게서 이 심령의 판에 주신 게 뭐냐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하나님의 마음의 법.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이 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나아갑니다. 29절에서 35절에. 자, 하나님의 종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모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광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까지 하나님 예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그 존재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얼굴 위에 밝은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지고 하나님의 말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행동이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달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야 돼요. 그걸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잖아요. 오늘 또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 잠기는 삶. 그때 내게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오고 갖가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때로는 성도들에게 그 모습을 비춰주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죠. 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나타나죠. 자, 31절과 32절에는 계명들을 선포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모세는 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그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을 빠짐없이 전했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그대로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가르친다는 것은 알게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 잘 믿게 돼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근데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했을 때 이런 말씀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바울도 예수님을 알고 나서요.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가르친 게 뭡니까? 이걸 가르친 거지, 하나님이. 자, 모세는 이제 33절에 보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선언한 후에 수건을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빛나도록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암시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적적인 사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백성들이 선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이적적인 영광으로 인해 그가 전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함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해서 모세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건을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을 하시니까 나타난 거지.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3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 수건을 벗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4절과 35절을 보면은 모세가 다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영광을 입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 선포하기 전에 스스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마다 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으로 더욱 충만케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백성들 앞으로 걸어 나갈 때 그들은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란 일이 일어나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제 제된 가운데 실패하였고 내가 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회개는 중요합니다. 언약의 갱신이 뭡니까? 회개한 자에게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심으로 실패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아래 우리 인도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모든 몸들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음으로 과거에 무거웠던 것이 사라지고 우리를 괴롭혔던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실패했던 것이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